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방법과 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의존하려는 기대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외롭고 가난해진 나의 마음을 오직 기도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힘임을 말이 아닌 삶으로 느껴보겠습니다. 고독이 절로 배어나오는 이 가을, 주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진리를 향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10월 10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 GT를 묵상을 하면서 반주 좀만 넣어주시겠어요? GT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 묵상 중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이번 주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그 모습이 참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삶 가운데서 뭔가 나의 의와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났었는데요. 특히 또 거짓과 혐오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가득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결국에 이 찬양의 핵심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전투와 같은 삶 가운데서 그 승리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승리의 고백을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고 풍성히 결실하는 계절 가을을 변함없이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채 오차 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고 계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와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맹인됨을 고백하오니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수술하시며 말씀으로 책만 받고 고침받아 당신의 품 안에서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가 질병과 기후재난, 독재, 테러, 마약의 문제로 아비규환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믿는 자녀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소서. 인터넷과 SNS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의 일꾼들을 통해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와 신앙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히 당신의 가치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쁨과 찬양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앞두고 인테리어와 이사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되어 주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 더욱 애틋한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더욱 기대되는 갈급한 심령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권지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건강히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욱 담대함과 기쁨과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밭에 말씀을 또 받습니다.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로 걸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높이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1절에서 3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날마다 선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좀 풀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선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재의 예물. 소재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사 드린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앞에 우리가 또 봉헌하는 것을 제물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의미에서 제사 혹은 제물이라는 표현보다 여기에 나온 예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성경에는 제사 혹은 제물로 번역되어지는 원어인 제바흐도 있지만 여기 나온 예물이라는 단어는 고르반인데요.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 원어로는 같은 것인데요. 제사, 제물을 이야기하는 제바흐와 예물을 이야기하는 고르반이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은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드림은 이 제바흐, 제사, 제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요. 이 예물,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제물하고 예물하고 뭐 제사 드린다는 말하고 뭐 예물 드린다는 말하고 뭐 그 섞어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사 드린다, 제물 드린다, 영어로는 sacrif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희생을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냐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좀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 제물 드린다, sacrifice, 희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희생을 얼마나 하느냐를 더 강조하기 쉽고요. 또 특별히 제사,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제물을 많이 드렸는데 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제사 드린다 그러면 사실 무당이나 무속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당이나 무속에게 바칠 때는 거래입니다. 왜 그렇게 무당한테 혹은 뭐 귀신한테 자꾸 드릴까요? 귀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끼치지 마세요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를요 자꾸 제사라고 쓰거나 제물이라고 쓸 때는요 자기 희생에 집중하거나 반대로는요 뭔가 이렇게 그 신과 거래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 엄밀하게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때 제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물이라고 번역된 고르반은 그러면 또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예물이라고 하는데 이 예물을 고르반의 뜻은 뭐냐고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draw near 혹은 draw close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예물 고르반의 의미는요 희생이나 거래라는 뉘앙스는 전혀 없고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예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 고르반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그 영어 찬송에 보면 그 단어에 보면 그 draw, near, close 이런 단어가 이제 고르반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가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내가 뭔가 당신께 바칠 희생이 엄청나니까 내 거 받고 나랑 거래합시다가 아니라 봉헌한 물건이 없지만
나는 주님께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예물들이 있는데요. 이 예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소제라는 것이 이 고르반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소제라는 제사는요, 원어는 민하인데 그 뜻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제는 선물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사로, 다시 말하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재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요. 선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만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소재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부모이죠. 그렇지만 자녀에게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녀로부터 받는 것은 싫어하는 부모가 되면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일인데 자녀가 어린 아이라도 자기 정성을 가지고 선물을 하면 부모가 좋아합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큰 돈 벌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 마음을 받고 싶은 거고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너무 좋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 받기를 되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소재는 심지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제도가 소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고 속건제라는 또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이고요. 이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서 소, 양, 이런 거 비둘기마저 못 바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5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12절,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로 불살지니 이는 속죄제라 하면서 심지어 소제가 속죄제로까지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선물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지금 제가 예물, 고르반이라는 단어와 소제, 민하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앞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사실은 한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원어에는 아주 특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원어가 무엇이냐면 네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혼이 여호와께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심지어 번제, 제물을 모두 불태워드리는 큰 번제나 화목제에도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소제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곡식 가루 정도밖에 없을 때에 얼마나 저리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격 없지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재 드리는 사람이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사실 1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고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여호와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 레위기 2장 10절에도 보면요,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번제, 소 같은 것을 전체로 통째로 바치는 또 화목제, 여기에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사실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속죄제와 속건제, 다시 말하면 제물과 제사에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소제에는 이걸 씁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드릴 것이 없어서 이 곡식 가루 정도밖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드릴 때 얼마나 절인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그것을요, 주님은요, 영혼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하면서 또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선물을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 읽은 바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 바치는 것인데요. 문제는 고운 가루는 어렵지 않고 기름은 그냥, 여러분, 그냥 그게 있어야지만 음식을 해 먹으니까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제를 드릴 때, 소제도 제사의 하나니까 유향을 바쳐서 고운 가루채로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사실 유향은 힘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보니까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화덕에 직접 가루가 아니라 빵을 구워서 가져올 때는 유향 안 발라도 됩니다. 자, 화덕이 나왔고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우리말로 하면 프라이팬에 붙인 것으로 가져 나올 때도 기름만 섞으면 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이 프라이팬에 굽는 것은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냄비에 끓인 것으로 또 빵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기름만 섞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화덕, 철판, 냄비, 이것들로도 집에서 직접 요리할 수 있고요. 여기는 기름만 섞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해도 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백성들이요, 집에서 직접 무슨 화덕에 붙이거나 오븐에 붙이거나, 오븐이라니까 우리는 집에 오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븐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음식 만들어 먹는 거니까. 아니면 후라이팬에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냄비에다가 해서 가져오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하나님의 불에 넣으면 그게 화제가 되어서 불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덕, 철판, 냄비, 다양한 요리 기구가 허용된 이유는 가난한 집에는요, 기구가 서로 각기 다릅니다. 뭐 이거 세 개 다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가루로 가져왔겠습니까? 빵으로 가져왔겠습니까? 빵으로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소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밀이 이제 빵이 되어서, 밀알이 빵이 되어서 선물의 빵이 되는 것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쳐지는,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나머지가 제사장에게 바쳐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이제 밀알이 빵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밀알이 겨와 알로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겨란 죄악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껍질이 벗겨져야지만 이제 알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껍질만 벗겨지면 바로 드려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밀알이 부서져서 곱게 빻아져야지만 빵이 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분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품 중에 좋은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좀 탁월한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좋은 열정과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좋은 성품이나 재능이나 의도라 할지라도 고운 가루처럼 빻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천국은 좋은 성품, 좋은 재능,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이고, 지옥은 나쁜 성품, 나쁜 재능,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전부 다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논리와 자기 방법과 자기 자랑과 자기 승리로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빵으로, 이 선물의 빵으로, 소재의 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갈려져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이유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왕궁의 왕자라는 자기 자리를 희생하는 대단한 대가지불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자기가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빵,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의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우리가 본 내용에서 본 대로 계속 기름에 섞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름은 성경에서 명백히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이 밀가루 자체로 덩어리져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름과 완전히 섞여야 됩니다. 성령에 계속 섞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삶에 계속 침투해서 한 영역 한 영역까지 성령이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주장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여러분, 기름과 밀가루가 완전히 섞여 있으면 그대로 빵이 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불에 이제 굽든지 삶든지 뭐 튀기든지 해야 되죠. 불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밀가루를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빵을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밀 썼습니다. 농약 하나도 안 쓴 우리밀 썼습니다. 야, 이거 우리밀 빵이래 하고 먹는데요, 안에 한 부분에서 밀가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 귀한 고운 밀가루가 있어 하고 기쁨으로 먹겠습니까? 아니요. 빵 안에 밀가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밀가루라도 한 꼬집이라도 밀가루 자체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냥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믹서돼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불을 가하면, 여러분, 밀가루와 빵가루가 사실 같은 것이지만 불을 가하면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성령의 불로 새로워져야지, 그제서야 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빵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야지 빵의 완성입니까?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져서 여기 제단에 불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음식으로 받으신다는 상징이고요. 또 남은 것은 이제 이 선물의 빵으로서 제사장들이 심지어 이건 너무 거룩한 거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빵으로서의 완성은 아름다운 진열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올려져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소화되어지도록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물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뱃속에서 그대로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 기분 좋아요. 이야, 맛있는 빵을 먹었는데 그게 내 뱃속에 그대로 있네.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그 빵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선물로서의 우리 빵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내가 소화되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요.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보물을 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고래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냇물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음식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선물이 되어져서 사라지는 것은요, 얻은 것에 비해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얻은 것은 창조주라고 하면 이런 것은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섯 번째, 이제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자, 여섯 번째 보니까요, 11절, 12절 한번 오늘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뇌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로서 드려지는 빵이 될 때에는 꿀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선을 이야기하거나 교만을 이야기하거나 과장을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교만하고 과장된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사람들 눈 보고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소재로서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성경에서 때때로 탐욕과 쾌락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꿀 떨어뜨리는 말을 합니다. 탐욕을 부추기고 그리고 쾌락을 막 부추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나의 쾌락과 나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전혀 소재, 선물로서의 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룩, 꿀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야 이거 이제 누룩, 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첫 익은 제물을 드릴 때는 제가 개역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려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너무 기뻐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는요, 여러분 그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룩, 꿀을 꿀같이 달콤함을 주셨습니다. 누룩처럼 이렇게 정식하게 하셨습니다는 표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단은 꼭 이런 한 구절만 가지고 뭘 마치 막 꿀, 막 누룩 이런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서 그러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천국은 이렇게 작은 밀가루에다가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증식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꿀과 누룩, 다시 말합니다, 위선, 외식, 교만, 과장들은 없어야 하고요, 쾌락, 정욕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빵에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여기 왜 소금을 칠까요? 소금 안 치고 건강식으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물로 드릴 때에, 소재를 드릴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요, 좀 더 강하게 주님께 갈 때도 있고 또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내 드림도요, 좀 더 헌신적일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선물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소금이 들어가서입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금 언약 의지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받으시고 이것을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선물로 드려지는 삶,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 더 붙일까요? 날마다. 또 우리 한번 이렇게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선물되는 삶이란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는 사라지고 점점 그 빵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더 이상 자기는 남지 않고 빵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아신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얻게 되고 단순함도 누리게 됩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그게 어떻게 나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신 내가 되고요,
단순하고 자유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선물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7가지 단계 기억하십니까? 미랄의 껍질이 벗겨지고요, 미랄이 부서지고요, 기름과 완전히 섞여서 불을 거쳐서 변화되어 가지고 식탁에 올려져서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소화되어지고, 결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오늘 하나님의 예물 고르반, 그리고 그 예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제사인 이 소재 그 민하의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동원할 물건 주님 자격 없지만 주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복 별로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따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산 제사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물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 가까이에 날마다 더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예물의 의미입니다. 그런 예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물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선물이 주님께 날마다 내 존재가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날마다 내가 선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밀껍질과 같은 죄악이 벗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딱딱한 밀알 같은 나의 자아가 분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나와 온전히 섞이게 하여 주셔서 한 영역도 성령의 통치 없는 영역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열되어지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올려졌다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다 소화되어져서 흔적도 없어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얻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희생함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누룩과 같은 위선과 과장과 교만과 외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꿀과 같은 쾌락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고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당신의 소금 언약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무리 약하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 소재의 선물에, 미나의 선물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지만 봉헌할 것 없지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내 영혼의 고백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그러는 예물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소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껍질은 점점 더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아는 점점 더 분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 영역도 빠짐없이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온전히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것 이름으로 지극히 큰 것
가짜를 잃어버려 말미암아 참된 나를 발견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위선도, 어떠한 의식도, 어떠한 교만도, 어떠한 하나님 자랑도, 과장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탐욕, 모든 쾌락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선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소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존재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주님의 선물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존재가 서로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한 중보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 나눕니다. 북한 사역위에서 헐헐단신으로 호주에 있는 가족 두고 나와서 계속 섬기고 있는 우리 박원준 선교사님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되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이전 막바지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최선임을 알고 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전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마음 준비되어지도록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자격이 없지만 주님 품어주십시오. 봉헌할 것 없지만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나아오면 영혼이 드리는 고백이라 인정하시고 지극히 거룩하다 인정하시며 그 선물 소중히 받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중한 영혼들 모두에게 선물 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선물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분기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1시 20분부터 줌에서 열립니다. 리더십과 재직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셀이 개강하였습니다. 비록 당장은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에서도 행복한 말씀 나눔과 중보 기도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이전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입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이사가 10월 30일과 11월 3일에 진행됩니다. 교육부서와 사역팀에서는 10월 30일까지 옮길 물품을 정리 포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가정예배는 광야의 성소, 광야의 성찬입니다. 가정예배 영상은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영혼 구원 위하여서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서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정이셀의 윤정아입니다. 함께 나눌 경건 읽기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냐는 말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내 신앙의 간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빗대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저에게 묻는 질문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저희 셀의 GT 발표에 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GT 발표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영상으로 듣던 GT 말씀을 그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르기가 일쑤고 일주일에 2번 남짓하여 간신히 단톡방에 GT 2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의 칸을 채워나가는 것이 저의 신앙의 현재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T 발표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때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도중 저의 귀에 들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자 다른 아이는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만들었거든. 하며 서로 우기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어가나 저는 아이들의 상황을 관찰할 때였습니다. 그때 항상 조용히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아이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뒤 다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나 발표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크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당연한 걸 왜 모르냐고 이야기하며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몰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당연한 건데 아이들의 신앙이 부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GT 말씀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던 나는 아이들을 보며 그 안에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의 신앙에 대해 단호히 시인하고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크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또 저희 공동체에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기 재직회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셀장님 통화에서 들어올 수 있는 줌 주소를 쏠 테니까요. 우리 임직자들 또 리더십들 또 우리 집사님들 다 들어오셔서 또 1시 20분부터 함께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이제 임박합니다. 이사 날짜도 지금 잡히고요. 또 그리고 기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30일 토요일과 11월 3일 그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이사가 진행됩니다. 교육부서에서 또 뭐 사역팀에서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